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1문을 나눌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문 다시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어야 할 부분은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건축자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될 대로 되라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는데 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누구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전신이 마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었죠? 죄의 허용이라는 부분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또 죄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로마서는 핵심으로 꼽는 책이에요. 특히 이 8장 부분은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 그 보석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핵심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전도사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을 안에 모셔야 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도 교회 멤버가 될 수는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자, 먼저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종종 물같이 부어지고 이렇게 넘치는 것 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장갑이 있어요. 이 장갑을 끼고서 우리가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 장갑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장갑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고 또 내 힘을 빼는 일을 해야 해요. 자, 장갑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장갑이 너무 뻣뻣하고 딱딱해서 장갑을 꼈는데도 구부러지지가 않으면 그 장갑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뻣뻣하게 견고하게, 완고하게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조금 더 빼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져야겠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죄를 자복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는 이젠 어떻게 되냐면 거리낌이 생겨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뒷담화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면 이제는 거리낌이 생겨요. 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전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무엇을 해주셨죠? 그래요. 구속을 해주셨어요. 구원과 속량, 이 속량은 뭐라고 했죠?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려면 100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억 있어요? 우리 100억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가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100억을 내줄게. 그래서 100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나는 감옥에 안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 빚을 갚아준 그분이 너무 고맙고 나는 그 100억이라는 돈을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억만 갚아주세요. 저번에는 100억도 갚아주셨잖아요. 이번에는 1억이에요. 작잖아요. 1억만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파렴치해 보이지 않아요? 100억이란 돈을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친구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100억이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또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에게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큰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멀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죄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나의 힘을 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